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비록 적은 인수지만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주 이치, 조물주와 나와의 관계, 우주 만물 중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밝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료 말씀은 2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부분을 해야 될 차례인데, 이미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님이 부활의 날에는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맏아들과 독생자는 다르다. 지난 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또 오늘 상속자 문제 때문에 상속자는 아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고,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말씀이 나왔죠. 거기 보면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바치는 걸 보면 네가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 칭찬을 하신 말씀이 거기 나왔어요. 거기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은 훗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독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런데 그분은 번제단에 드려지러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는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온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던 날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는데, 그날은 맏아들로 낳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독자가 맏아들이 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신 거예요. 인자가 아니고 이제 저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독자였죠. 독생자 인자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고 나서 인자는 죽는 거예요. 장사됐다가 부활할 때는 맏아들로 부활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제 주러 왔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대표적으로 새로운 피조세계의 만유를 유업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깃을 받는 것이죠. 몽땅 우주 전체를 받는 분은 예수님인 것이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로마서 8장 23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이라고 양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양자라는 말은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용어로서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는 데무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었죠. 장성한 상속을 받을 만한 장성한 아들 보고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데 금방금방 까먹으시면 안 돼. 어쨌든 내가 한번 뭐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기억을 다 하고 계셔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양자라는 이 한글 번역의 단어는 휘오데시아예요. 이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합성어가 굉장히 많아요. 두 단어가 합쳐진 용어고 합성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휘오스라고 하는 장성한 아들, 그걸 휘오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 장성한 아들과 신이 합성어가 되면 장성한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연히. 예. 이게, 이제, 이 휘오데시아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접붙임받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입양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근거가 창세기 47장, 8장 그 부분 보면은 요셉을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국의 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야곱이 나머지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갔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게 내려오셨으니까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요셉이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애굽 여자를 취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도 축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쪽으로 가게 한 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쪽 아이가 장자라고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해가면서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산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 되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이 두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들 이후에 낳는 자식만이 네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12아들에다가 두 아들이 더해졌죠. 사실은 손자인데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가족이 야곱의 자식이 14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배반했으니까 하나가 빠져나갔죠. 그 자리에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가 그 자리를 제비 뽑아서 들어가게 됐죠. 12이 채워지고 나서 13장에 가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성령이 세운 사도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딱 들어맞았죠. 이제 14명.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앞뒤가 짝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후사, 장자 상속권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까지 가보면은 12아들 중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새로 이렇게 복구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족보 이야기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창세기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걸 이제 성경의 뼈대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안의 가문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불상놈은 자기 뿌리를 모르는 게 불상놈이죠. 예배당 다니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그냥 에이 중간겠다 넘기죠. 그럼 나 불상놈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린 불상놈 되시면 안 되겠어요. 내 족보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다른 예수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족보가 있고 마귀 하나님의 세상신 마귀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 이야기가 두 군데로 딱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뼈대가 두 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살이 당연히 어떤 남자의 노선이 있으니까 여자가 거기 씹을 가니까 두 집안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는 이야기겠죠.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종의 자녀, 음녀의 자녀들이 있고 다른 예수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이 노선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남자가 한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두 남자가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두 노선을 다룬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노선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육적 자손의 노선과 영적 자손의 노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을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돼야 예수님의 형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져야 우리가 오는 새 세상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 교계에서는 몰라요, 아예.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 나오면, 족보 이야기 설교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생전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안의 뼈대인데, 어느 가문에 속할 거냐를, 이걸 다루는 건데, 가인의 길 행하는 노선에 속할 거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속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속할 거냐? 마귀의 족보에 속할 거냐? 이걸 다루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낳고, 막 히브리어, 막 예사니까 또 발음도 잘 안 되고, 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뼈대를 아는 것이다. 뿌리를 알아야 된다. 나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을 몰라가지고서야 뭐가 되겠어요? 아무나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한다 해가지고, 그 내 아버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참아들 얘기가 나오고 사생자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인데 읽어보셨죠? 참아들에게는 징계가 당연히 따른다 그랬고 사생자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망하거나 말거나 하고픈 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사생자.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불확실한 자 사생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길거리 여자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누구 씨를 받아놨는지 모르는 경우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자가 있고 참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은. 사생자 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 무슨 뜻이에요? 너 사생자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최종 심판 때에서 뭐라고 하신다 했어요?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뭐라 하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쳤고 나는 이적 기사도 행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사생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생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네 근원이 뭔지 난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도 예배당에 가시겠으면 가시라고 이제. 그래도 좋으시면. 거기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는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세상 부모도 그러잖아요. 아들 장가 보낼 때 되고 특히 딸 시집 보낼 때 되면은 시집 간다고 해가지고 네 친정 뿌리 자체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너는 우리 조상은 암흑의 원조가 누구고 지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나는 어떤 계보의 몇 대손 암흑에다 너는 나보다 한 대가 늦은 몇 대손이다. 이것을 꼭 그걸 가르쳐서 시집 보내죠. 그냥 시집 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친정아버지는 반드시 그걸 가르쳐서 시집 보내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뿌리를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계보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불상놈 되는 예수 이제 그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여기 양자라는 말은 문자대로는 접붙임 받은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 여자, 애굽 여자가 났으니까 히브리 여자가 난 12아들이 있는데 4여자가 났죠. 네. 큰 마누라는 레아고 작은 마누라는 라헬이고 큰 마누라의 그 종이 있었고 작은 마누라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여자가 난 거예요. 여기 12아들이에요. 그래서 본초 안에서 나왔을지라도 종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12아들들 중에 종의 자녀가 종여자가 낳았잖아요. 아브람 자식도 사라가 본초가 나야만 제사권이 있어요. 장자는 제사권이 있죠. 셈족은 아버지의 유업을 배로 받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서는 육적으로는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을 경물이 여기가지고 팔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야곱이 차자였는데 장자권을 받게 됐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이 성경에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 땅에서 기득권을 가진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그게 장자들이죠. 다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정말로 먼저 된 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뿌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지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래요. 역대기 5장에 보면 왕권이 12지파 중에는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 이었죠. 유다 나라의 왕은 유다 지파가 계속 이어갔잖아요. 혈통대로 하니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실제로는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족보에는 요셉의 계보를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권은 애굽 여자를 얻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생하고 했던 이 유다 지파의 왕권은 제거되어져 버리고 요셉 지파가 왕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아내는 애굽 여자죠. 우리는 다 혈통적으로 보면 애굽 여자들이죠. 세상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계보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가 히브리인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먼저 차지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 얘기가 작은 얘기가 아니죠. 이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구원을, 상권을 우리가 다 오늘 이 밤에 받는 시간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아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예. 자, 이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 즉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이죠. 아브람집.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낳았잖아요. 장자를. 그런데 그가 장자 노릇을 못 하잖아요. 한참 후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네. 자,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며 반드시 사라가 낳은 영적인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경의 상속자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기독교식으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죽도록 했는데 상속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없으면. 보통 문제 아니죠.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열심히 믿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모든 거 다 갖다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주일날에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즉 너는 사생자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다 대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세상 사람 보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이적 기사도 행하고 귀신도 사람들에게 쫓아내주고 사람들 불러다가 가르치고 다 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랑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인용한 4장 21절 31절 갈라디아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누구누구?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어요.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라가 낳았어요.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4장 306페이지 보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자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는 육적 자녀다 그 말이죠. 장자지만 그건 언제든지 우리 혈육은 장자지만 육적 자식이잖아요. 육신이 부모로부터 난 첫사람은 다 육에 속한 자잖아요. 상징이다 이게. 우리는 종에게서 난 거다 이게 종.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사고 죄에게 종로로 사고 율법이 저기에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서 났다?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났다.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되고 아내 곁에 간다는 건 옛날 한참 좋을 때 얘기고 지금 뭐 가물가물한 옛날 얘기 하셨는데 명륜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죠?
그게 약속이죠, 약속. 네. 사람 힘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말씀으로 난 거지. 경수 끊어진 여자가 애 낳는 거 봤어요? 둘 다 마른 막대기들인데 다 죽어가지고 뭐 손으로 이렇게 툭 하면 쭉 부러지게 생긴 입장인데 지금 무슨 놈의 애기를 낳아.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자녀가 아닌 거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자녀다 이게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난 자식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랬어. 두 여자가 이제 성경에 계속 다뤄지는데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첫째는 지금 하갈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 그 다음에 야곱 때 가면은 레아는 옛 언약, 라헬은 새 언약이요. 레아가 첫 마누라인데 야곱은 자식은 많이 낳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죠. 둘째 마누라를.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상징이요. 성경에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남자가 있죠.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사라를 통해서 사레가 사라가 되면 이삭을 낳는 거잖아요. 아브람과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새 사람만 새 생명을 이어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네. 자, 땅의 교회가 여자예요. 세상 교회는 음녀교회죠. 그래서 하갈은 음녀잖아요. 첩이니까 애국 여자고. 태를 고침받은 사랑하는 아내가 되셔야지 음욕교회를 세워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음욕교회를 뭐라 하냐면 짐승의 몸이라고 해요. 짐승의 몸. 그래 될 사람들은 다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인데 이게 다 짐승들이다.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더러운 gun 씻었다 가서 더러운 구덩이에 다 다시 도로 눕는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귀한 건 뭐라고 했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들아 뱀들아 그러면 그게 다 짐승들이다 그 말이죠. 짐승도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있잖아요. 들짐승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들짐승은 뭘 의지해서 살아요? 힘을 의지해서 살죠.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짐승 세계에서는. 그러나 집짐승은 주인만 의지해서 살아야죠. 주인이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똥 싸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주인이 똥까지 다 치워줘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에서는 들사냥꾼이다 그랬죠? 그 들판 뛰어다니면서 사냥질에서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해서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식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몰래 가서 틀실한 염소 한 마리 얼른 집에서 기르는 거 잡아가지고서는 사냥해가지고 에서가 사냥해 온 것처럼 뚜겨가지고서 축복받았잖아요. 형 대신. 그러니까 집짐승은 하나님이 별식으로 아버지가 별식으로 받을 수 있지만 들짐승은 안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상속권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준 그림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생기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잡아먹어요. 작은 교회 도와줘요. 큰 교회 주위에 작은 교회에 있으면 배겨나요 못 배겨나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세계가 아니에요. 질서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 그건 무조건 힘의 원리예요.
힘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그 짐승의 마음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맑은 신을 거둬가 버리니까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의지하는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력의 신을 의지한다. 여자가 사모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다니엘서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내가 인용하면 성경을 다 아셔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그 뭔 소리예요? 바벨론 왕은 세력, 그의 신은 여호와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세력이 힘이다 이거. 힘으로 모든 걸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들짐승의 세계에서는 힘센 놈이 힘약한 놈 다 잡아먹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짐승들 보고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배를 섬기는 얘기예요. 배 부르면은 쿨쿨 차 옆에 먹을 거 지나가도 그냥 안 일어나. 배고팠다 그랬다가는 물불 안 가려. 짐승 세계는 그런 거예요. 들짐승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들짐승 세계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도 짐승은 짐승이지만 집짐승들이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주님이 말씀 주시면 아멘, 주님이 뭐 마실 것 주시면 아멘, 똥 싸놓으면 똥까지 다 치워주셔. 주님. 우리 똥 안 싸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 한국말로는 배설을 아무 데나 하잖아요. 우리 다니면서. 예수님은 뒤따라 다니면서 똥 치워주느라고 바빠하죠. 일은 우리가 인간이 다 저질러 놓으면 뒷수습은 누가 해줘요? 이해가 아직도 안 됐어요? 대답 없는 거 보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똥이 제죠. 일은 누가 저질러요? 인간들이 다 일은 다 저질러 놓으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펀에 질린다 그러지. 그냥 배설물 막 한달 칙칙 냥냥 막 펀에 질러 놓으면 주님은 뒤따라다니면서 그놈의 뒷수발해 주느라고 바빠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민능이들의 세계다 이거예요. 이렇게 상징화하는 거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의는 자기의 선행과 자기가 행하는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지금 두 읽었는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마태복음 여기서 배척받고 죽임당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그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 거기가 신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도성이잖아요. 세상 짐승세계의 예배당들이 전부 다 거기에 와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죠. 거기가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곳이고 주님의 지지자들을 죽이는 장소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것을 잘 아셔야 돼. 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좀 대조되고 있죠. 어제 제가 우연찮게 이제 어떤 분 이 면담을 좀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뭐 천국 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이제 질문을 했더니
시운산 얘기를 해요. 시운산이 어디예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운산이 천국 아니냐고. 아니 나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나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그 시운산이 어디냐고. 시운산이 뭐예요? 그랬더니 피난처라고 그러길래 그럼 피난처가 뭐예요? 시운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럼 그 시운산이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요엘서 보자고 해가면서 이제 하셔요. 글쎄 그건 성경 구약 성경의 예표상 이야기고 시온산이 어딘지 피난처가 실제 어딘지를 모르면서 시온산이 천국이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가르치면 그 말을 누가 듣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명확하게 다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 좀 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한다고 막 해서길래 그럼 구체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데는 적을 테니까. 이랬더니 나중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죠. 그게 넘어가서 될 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이제 12장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는 안 해줬어요. 하면 안 되니까 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이죠. 이를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갈 천국이 아니에요. 이른 곳이에요. 현재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이른 곳은.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를 곳은이라고 읽어요. 신기한 일이요. 난 너무너무 몰라. 자, 우리가 어디 이르렀어야 돼요? 시온산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온산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죠. 자유있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있는 여자 곧 사라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죠. 야, 우리의 어머니면은 이삭의 어머니다 그 말이죠.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였으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삭의 어머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피할 곳이라고 막 하면서 글쎄 피할 곳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이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하시자고 이랬더니 도저히 모르겠는지 설명을 해도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자고 그러시자고 나도 이러고 그냥 빨아버렸어 입으로. 그럼 넘어가지 않게 넘어가야지 뭐가 있고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권자들이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 분명히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랬죠. 앞으로 거기 들어갈 거다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갈 예정이다가 아니에요. 이르렀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이에요. 자, 앞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읽고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이 장자권자 상속자에 관한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함께 장사됐고 부활하시던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같이 부활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게 믿어야 된다. 깨달아야지야 뭐 믿지 도대체.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된 거, 함께 부활된 거지 이제. 그 아들을 부활의 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그를 일으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같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죽었어야죠.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 도라는 게 뭐냐, 함께 죽고 무덤의 체험이라는 게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부활하시던 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 그랬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동생이 다 되셔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 동생이 되셔야 돼.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예정이다. 앉혀졌다. 하늘에 앉혀졌지요. 앞으로 하늘에 갈 거다가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온산 얘기를 하시길래 시온산이 뭐예요? 그 피난처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시지 말고 좀 말씀을 좀 주시라고. 피난처로 이렇게 시온산으로 피하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냐고. 아 그랬죠. 구약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약성경에는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죠. 이제 우리 휴가 될 건데 그때 될 거다 그러래.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고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돼도 말았는데, 이렇게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이래야지 내일 될 거다, 내일 될 거다 하면 내일 보장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될 거야. 내일은 될 거야 하면 보장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돼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선거했어요. 이 생에서 내가 현재 돼 있는 상태가 영원 세계에 그대로 가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니 변화돼 가지고 그날 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원하시면 자신이 있느냐고 이제 최종적으로 했더니 그럼 또 모르지요. 또 이러고 막 참 이렇게 혼동이다 이게. 진리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 얘기를 이제 읽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시, 공이 초월되는 거죠. 네.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 제한을 받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원하잖아. 믿음의 세계는 영원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지요. 너 믿는 대로 되라 이거요. 어떻게 믿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대로 믿으면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서 계시고, 야, 구약성경에 시온산은 피난처다 그랬는데 요엘서도 나오고 오바댜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말이에요. 피할 곳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에겐 피할 곳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피할 곳이 어디요? 하고 질문했으면 내 남편 예수님이 하고 답변하면 말이 딱 끝나죠. 맞아요? 틀려요?
가장 안전한 거처가 어디예요? 피난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마귀가 막 쫓아오면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지진행 열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주님이 계신 곳이 내가 피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니까 구약 성경에는 피할 곳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시온산을 우리 기업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피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 피할 곳이지 않냐고요. 이해되시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속이라는 용어예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는 배우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찬송 그럼 배운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생긴 육신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가르치는데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지금. 서로 못할짓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들은 징계가 있다 없다. 왜? 장광고가 내 목 반듯하게 반듯하게 길러야 되니까. 내 고픈 대로 해도 놔둔다 안 놔둔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로만 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오지요. 이렇게 해서 기르는 얘기예요. 그때 뭘 그러느냐? 순종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온전케 된 사람이 장성한 자죠. 상속자죠. 데무트로 어린 나이로 태어났을지라도 휘오스가 안 되면 상속을 못 받잖아요. 온전케 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죠. 계시록 용어로는 금갈대로 청량을 했는데 내 목 반듯한 것이 증명이 돼가지고 성 안에 들어간 권세를 받은 저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거잖아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이게요. 사람을 반듯하게 하나님이 판단에 반듯하게 뭘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예. 구약성경 시편 105편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이에요. 어제 말씀하시는 부분 들어보니까 된장은 먹은 사람이 된장을 내놓는데 된장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된장 실제는 내놓지 못한다. 여기에 생명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그래 참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게 결과는요. 일이 뭐가 잘못돼 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된장. 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만 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나서는 본인이 지금 그걸 된장을 진짜를 못 내놓고서는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105편이에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게 누구예요? 요셉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보냈죠? 그런데 출제하러 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책동 옷 입고 살던 애지요. 요셉 17세 때 애국으로 종으로 빨려갔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는데 몸하고 이가 있고 나눠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 영문으로는 소울이라고 그래요. 영은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영은 스피릿이에요. 혼은 소울이에요. 몸은 바디라고 그러죠? 바디. 예. 이게 영, 혼, 몸에 대한 단어 자체를 아셔야 돼. 그래서 영적 생명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혼적 생명 헬라어로는 푸시케. 네. 육적 생명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그래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야,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혼은 몸이 아니고 혼이에요.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는데 원문대로는 꿰었다. 형제 오늘 우리 여기 이제 오자매님부터 박경희 자매님, 박성희 자매님, 유자매님, 유용재님, 박용재님 모두 예수님이 지금 쇠사슬로 혼을 쭉 꿰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앞서 가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혼을 그 쇠사슬로 꿰어가지고 앞으로 데리고 가면은 안 끌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돌 끌려가야죠. 예수님 어디로 가는데? 하늘 영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올 적 없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냐 이거요. 혼을 하나님의 이제 쇠사슬이라고 그랬는데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생명줄인데 생명줄로 꿰가지고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데로 세려고 해도 줄줄이 이렇게 굴비 없듯이 엮어놔가지고 도망도 못 가. 그리고 중간에 세려고 그러면은 힘센 천사 보고 가도 걔 손 좀 봐야 되겠다. 야 그래. 그러면 네 하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초죽음을 시켜놓아 버리는 거야. 사정없이냐 해버려. 그러면 또 이렇게 쓰다 보고 나서는 야 걔 안 되겠다. 야 그러고는 또 이제 종을 또 보내. 그러면 얼마나 아팠느냐고. 그냥 힘 좋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날로 나는 하늘로 가는 것이고 주님 편에서는 날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문맥에 따라서 간다는 말인데 그게 오는 거예요. 나는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해요. 신랑이 나에게 오면 나는 시집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늘. 예. 이 개념, 이제 언어가, 이 세상 언어가 약간 달라요. 야, 이제, 이름으로, 응? 저기 안 했다. 19절. 거기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만 그러면 돼요? 우리들도 다 말씀 육신이 돼야 돼요? 이제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말씀이 요셉에게 응했잖아요. 미리 꿈을 꿨죠? 12별 중에 다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꿨잖아요.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잖아요. 지금 말씀 응한 거죠. 예언이 12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에게 나머지 11단이 다 절했다는 거잖아요. 뭔 뜻이에요? 요셉도 나머지 형제들도 다 추수꾼들인데 요셉의 단에 기왕이면 추수되는 게 절 받는 거 아니에요. 왕권이, 그래서 왕권을 요셉이 얻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혈통적으로 하다면 유다가 왕권, 구약시대는 유다가 왕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족보책에는 혈통으로 적는 게 아니고 그 명분에 따라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있다. 그런 게 요셉의 계보로 기록을 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역대기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혀요, 아주. 역대상이요. 네, 역대상이죠. 역대상 5장에 나오는 말이죠. 5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야곱의 첩이지만 어쨌든 이 르우벤으로 해서는 어머니 확률이잖아요. 범했죠? 그랬기 때문에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르우벤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뺏겼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다는 혈통적으로는 유다가 왕권이잖아요.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갖고 레위 지파는 재산권을 갖고 있었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산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생에서 장자로 사는 거 두려우시지 마시고 오는 세상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장자로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네,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